은 감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인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죠. 또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주께 합당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게, 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 이르게 하고,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 마음에 감사가 나오도록 기도하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모든 일이 왜 가능한가?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권세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두나미스라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이 흑암의 권세할 때는 엑소시아는 그런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의 지배력과 통치력입니다. 흑암은 하나의 통치 능력이죠. 우리는 누구냐면 흑암으로 지어졌어요. 흑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땅이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땅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를 심을 수가 있죠. 흑암이기 때문에 빛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의 씨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죠. 내 세포가 죽어지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죽지 않으면 이제 노쇠해서 우리 육신도 죽는 것처럼, 인간은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담으시고,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주실 때 그 빛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흑암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 생명의 언약의 말씀 씨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이에요.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은, 아니 내가 뭔 생명이 없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밥도 먹고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문제는 뭐냐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생명, 안개보다 더 빨리 없어지는 생명. 풀이 이미 꺾여져서 말라가는 생명, 죽어가는 생명, 생명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잠깐 있다 없어질 생명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보이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흑암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 그게 흑암이죠, 흑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는 순간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 근데 이 흑암은 하나의 권세거든요. 권세. 이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힘으로는 못 나오고 주님이 건져내신 거죠. 헬라어의 부정 과거형이라는 시제가 있는데, 이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건져내 버리신 거예요. 건져내 버리신.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주님이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시체에 돌을 올려놓으면 느낌이 없어요. 돌을 올려놓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불쌍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 괴로워요. 돌덩어리를 딱 올려놓으면 무거워요. 아이고, 이거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삶의 모든 것들의 의미들이 내게 이제 다가오죠.
허무한 게 없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도 감각되어지지 않는 게 없죠. 다 감각이 되어져요. 그게 옮겨진 사람들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옮기십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옮기시기 전에 뭐랬냐면 건져내시거든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세요. 근데 왜 건져냈냐면 부르짖으니까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뭔가 삶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광희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이 중직자 모임에 카톡에 글을 보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었대요.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뜨니까 그 추위가 사라져서 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정말 이 태양이 지금 아침에 떴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태양이 아침에 안 떠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얼어 죽어요. 공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과일들이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먹을 수 있는 열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우리의 맛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소들도 돼지들도 양도 염소도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들이 주어지고 있죠.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진짜 감사할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요 부르짖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고민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좋은 걸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지난 한 해도 억만 가지도 넘어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우리가 심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갖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 우주 만물 속에. 그러나 아픔도 많이 있었어요. 고민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것도 특별한 은혜와 사랑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짐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건짐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고난이 없다면, 그 어려움이 없다면 부르짖지도 않고,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건지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겠죠. 그 건지심과 함께 옮겨진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흑암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이 흑암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지심에 복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건지실 때 어떻게 건지셨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옮기셨다도 똑같은 부정 과거형으로 완전히 단회적으로 이미 완벽하게 옮겨져 있다는 거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옮겨졌어요.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생명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옮겨져 버린 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옮겨졌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절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는 절대 우리를 주장을 못해요. 우리를 건들 수는 있죠.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옮겨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경험과 그 유업이 더 풍성해지고 말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서 이미 옮겨졌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는 거짓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과 음란과 탐심과 온갖 죄악들이 내 안에 역사하고는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있지만 걱정할 건 하나도 없는 게 이미 옮겨진 우리에게 그것들이 주장은 못해요.
주장은 못해요. 도구들은 되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어떻게 옮기셨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죠. 속량.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트로시스, 이 값을 주고 야 이거 살게 라고 그 값을 지불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값을 지불해서 완전히 아폴, 그냥 완전히 자유케 한 거예요. 노예에게 너 노예 값이 얼마냐? 값을 지불해주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자유, 프리, 자유를 완전히 선언한 게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해주고 완전한 구원을 준 게 속량이에요. 그 속량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어요. 성경은 죄값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되어졌다는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속량,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다툴 수도 있어요. 서로가 화를 내버리고 서로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다툼을, 자녀와 부모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한 죄사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와 관계된 모든 값이 지불되어져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죄사함이죠. 주장할 수. 얻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사함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어요. 그걸 자각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이, 이 거짓말이 더 이상 우리를 속여봤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는 기회가 되지 주장 못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한 번 더 죄 없어, 용서해 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건져냈다는 게, 흑암에서 건져냈다는 게, 야 흑암에서 빠져나왔다, 이제 이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장자, 주인이 되어 주신 거죠. 아버지의 영이 내 삶을, 내 안을 주장하시는 거죠. 주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한 10년 지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제 아내랑 그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정말 신앙 좋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대학 4년 내내 선교단체에서 성경만 외우고, 저는 그때 교회 아예 안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안 불렀어요. 저는 예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친구가 이제 너무 반가워하면서 제가 목사됐다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친구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이 나이트클럽이더라고요. 나이트클럽, 뭐 여자들 막 다 있는 나이트클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둘이 갔는데, 근데 다른 애들은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저를 이제 배려를 해서, 그래 우리가 술을 먹더라도 야 우리 이강조 목사님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걔는 그 예수 믿는 애인데 걔는 뭐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뭐 음란한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에 있는 게 제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얼마나 불편한가를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속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게 바로 죄 사함이거든요. 죄 사함이 야 뭐 잘못했으니까 뭐
용서해 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양이건 죄값이 다 완전히 지불 완료되어 가지고 그 주의 거룩한 영이 영원히 내 안에 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죄삼입니다. 죄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근데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역사적으로나 현재나 과거나 앞으로 미래나 공통적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느 교회든지 어떤 개인이든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점점 빈약해지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넘치게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면 점점 충만해지는구나 그런 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사를 공부하면은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령이 충만해지지 않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단상이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단상이 높아져서 여기로 올라오질 못하게 해요. 평신도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비면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속이 텅텅 비면 빌수록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딱 외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건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관심이 멀어진 거죠.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렇게 학교도 하고 다음 세도 섬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천천만만의 말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점점 빈약해집니다. 나중에 보면 선교하다 싸우고 전도하다 싸우고 학교하다 싸우고 교회 잘 섬기자고 막 교회가 분열되고 점점 빈약해지는 거예요. 빈약. 그럴수록 예수에게 집중을 하면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야 시대에 따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충만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다 심지어 주관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 그분이 만드셨죠. 그분 안에 함께 서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러분 주님의 주권 속에서 우주가 만들어져서 지금도 운행하고 있고 주님의 주권 속에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섭리와 그 운행하심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이 모든 과거, 미래, 현재, 우주, 만물,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주관하시고 제가 요즘 참 신기한 게 유튜브에 뭐 흉가 뭐 체험 방송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방송을 하시던 분들이 흉가에 갔다가 진짜로 귀신을 본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진짜 귀신 나왔다고 막 촬영하고 또 그러다 기절한 사람도 있고 근데 갔는데 막 흉가에 해골을 발견해 가지고 막 경찰이 신고한 사람도 있고 막 심장이 멎을 뻔했다는 이야기로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건물이라는 게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관리자가 없으면요 안 지으면 못 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건물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도요 이거 별로 크지 않는 건물인데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노력으로 24시간 관리하고 있어요. 작은 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엄청나게 불편해요. 전기, 수도, 뭐 하나하나 엘리베이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불편해요. 이 어마어마한 걸 하루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화장실 관리 한번 안 해보세요. 들어가기 싫어져요. 매일 관리. 이 건물 관리도 그렇게 힘들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 하루만 관리 안 해보세요. 오늘만 태양 한번 안 떠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공기가 갑자기 공급이 안 돼 보세요.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는 그 관리가 뭐냐면 창조의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모든 걸 왜 그렇게 관리하시냐면 진짜 창조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창조입니다. 그게 진짜 창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배열하시고 사건 상황을 통해 한 사람의 머리로 우리 주님이 세워지시는 창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게 주님이 하시는 창조입니다. 우리는 원래 흑암에 있었다. 그 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머리가 원래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책망하니까 마귀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이 거짓말이에요. 돈 없다, 힘 없다, 능력 없다, 나이 들어간다, 죽는다, 뭐 다 거짓말이에요. 아유, 나는 은사가 없어, 능력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내가 머리니까 생긴 건데 그게 내 머리가 아니고 마귀 머리죠. 마귀 머리. 이 마귀 머리는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머리가 일곱이에요. 일곱이란 말이 완전수인데 지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곱 머리여가지고 완전한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도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자기도 몰라요. 머리가 일곱이니까. 아니 막 손을 내려라 올려라 막 긁어라 막 머리가 어딨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지금 내 말인가 자기도 몰라요. 머리가 일곱이니까 항상 고민해요. 항상 갈등. 뭔가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편하지가 않고 염려가 되고 이게 다 마귀의 머리들이거든요. 그럴듯하게 말은 하는데 그 말이 나오고 관계가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게 내 속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일곱 머리를 잘라주시는 일. 그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고 역사를 배열했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사건을 두시고 특별히 이 머리를 완벽하게 자르는 날카로운 칼 메스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뭡니까? 계명. 성경을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신구약 66권 이 성경은 율법 이 성경은 우리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뭘 죽여? 죄. 이 죄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믿지 아니하는 생각, 내가 머리라고 착각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신 걸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이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생각하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고 불쏘시개로 죽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 이 목을 잘라내야 돼요. 이 죽은 목을 잘라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목을 잘라내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성경 공부하고 이건 다 목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도록 주신 날카로운 메시죠. 왜냐하면 이걸 자르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건강해도 5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얼마 전에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그 책이 하여간에 유행을 했는데 그 저자가 최근에 자기 생각에 재수 없으면 500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너무 발달해 버리니까 이 발달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 계산을 초월해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년 살면 뭐 합니까?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루를 산들 뭐가 문제예요? 머리만 바뀌면 고난이 온들 아픔이 온들 머리만 바뀌면 다 합력하여 선이 되죠. 머리만 바뀌면.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네 생각으로 살면 이런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이 너가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의 거짓 아비, 우리의 아비 마귀, 이 마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가 장차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실 여자를 의미하고 있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다 죽이는 거죠. 목 잘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머리 되어 주시는 것. 주님.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창조 역사인데 뭘 창조하는가? 이 만물을 왜 운행하시고 이 만유를 왜 주관하시는가? 만유가 왜 그로 가는가? 주님의 머리 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만 되면 모든 게 충만해집니다. 모든 게. 근데 이 충만이라는 게 어떤 충만이냐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교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 하나. 화평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화목은 그 관계가 하나로 만들어진 거죠. 주님이 내 머리가 되면서 온 몸에 주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머리에서 호르몬도 다 만들고 머리에 의해서 100% 좌우됩니다. 머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모든 게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제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입으로 말하지만 제 머리에서 다 어떻게 혀를 움직이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표정, 어떤 손짓, 어떤 발짓 다 머리에서 결정하는 거죠. 머리. 이 머리를 통하여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지금 머리에 의해서 제 모든 설교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려고 입이 결정한 게 아니고 손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알아서 결정하니까 손은 저절로 머리대로 움직이는 거죠. 머리.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졌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 못해요. 죄는 우리 머리 역할을 못해요. 물론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양심상 괴로워요. 감정상 믿어지지 않아요. 답답하고 부끄럽고 후회되고 낙심되고 내가 싫고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런 내 감정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잘려나간 주님이 잘라버리신 마귀의 머리죠. 일곱 머리죠. 일곱 머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서 온 몸의 마디를 통해 도움이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진짜 잘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제 막내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막내를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건 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집을 가건 요새 막내만 보면은 다들 걱정을 해요. 키가 너무 작다고. 제가 봐도 너무 초등학교 내내 제일 작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옷을 뭐 한 4, 5년씩 입으니까 키가 커야 이게 옷이 키가 너무 작으니까 별말을 다 해요. 뭐 호르몬을 맞아봐라, 뭐 어디가 뭐 어쩐다더라, 뭔 약을 먹어봐라, 뭐 너무 걱정이다. 참 그 걱정이 옆에서 그랬으니까 참 괴롭고 하도 그랬으니까 알았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하여간에 기적이요 저렇게 큰 게요 어떻게 저 정도 큰 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괜찮아요.
키 좀 작아도. 근데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은요, 생각이 자라지 않는 사람. 이건 정말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생각이 자라지 않는 사람, 머리가 자라지 않는 사람. 몸이 자라지 않는 것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죠. 근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머리가 자라지 않아 버리면 이건 정말 가슴 아파요. 근데 머리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 주실 때만 내 머리가 자라는 거지, 내 힘으로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시면 이제 내 생각이 다 자라요. 왜? 거기서 연결이 돼서 저절로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죠. 저절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다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인 걸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걸 믿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인 걸 믿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들을 통해 야,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너를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게 구약이고, 그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대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사건이 신약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준비하심이 이게 나를 위해서. 며칠 전에 우리 아내 생일 때 뭐 편지 좀 써줬더니 울더라고요. 한 장 써줬는데 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걸 썼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감동이 안 오냐고.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해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제발 좀 믿어라. 이게 한두 번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두 사건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너의 머리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네 머리 되려고 내가 죽었고, 내가 죽어서 네 머리를 죽이고 이 사단의 7머리를 자르고 내가 네 머리 되었다는 사실, 그건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진리로 인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는 주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잘 살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잘 살려고 노력할수록 안 돼요. 신기하게 조선시대 노력도 안 할 때 이혼도 안 했는데 요즘 노력 많이 하는데 사는 게 힘들다고 이혼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인 이상 노력할수록 골치 아파요. 근데 주님이 머리가 되면 저절로 다 해결이 돼요. 교회가 뭐 모여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서로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천년을 읊어보고 노력해보고 결심해보고 자 뭐 혈서 써보고 다짐해보고 안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가라. 다른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 내가 참 똑같이 사는데,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짐덩어리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하면서 집에 들어. 이 가정이 나 자신이야. 집이 즐거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언제까지 다져야 되나. 이 직장이 지금 언젠가는 떠나야 돼. 근데 그 직장이 나예요. 아침에 직장 가는 게 즐거워. 직장 생활 자체가 즐거워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벗어버릴 수 없는 멍해야. 예수를 믿어보러 가지고 안 나가도 괜찮긴 할 텐데, 하여간에 누군가가 뭐 안 나오면 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 뭐 그런 간증들을 몇 번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마음 편하지도 않아. 나와도 안 편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성품 문제도 아니고 인격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주님이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절로. 주님이 머리이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지.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어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하는 게 그분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뭐 그분이 특별한 분 아니에요. 뭐 그분이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불쌍하지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죠. 즐거움.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을 뿐이지 맺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없고 열정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머리이신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머리이신 걸 믿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요. 상황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걸, 몸이 아픈 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사람과의 갈등과 오해와 다툼이 생기는 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그릇이 깨졌는데 어떻게 없던 걸로 하겠어요? 겨우 본드로 붙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상황은 못 바꾸는데 모든 게 선물이 되고, 모든 게 은혜가 되고,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모든 게 나를 잘하게 하는 영양분으로 바뀌는 거죠.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한순간에 성품이 다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은혜 받았다면서 똑같네. 은혜를 받지를 말든지, 받았다면서 또 어쩌 라고 하지만, 은혜 받았다는 게 행동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나의 영양분으로 바뀌어진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모든 게 충만하게 된 거죠. 우리가 충만한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모여 있죠. 머리 대신 주.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머리지만 공동체를 통해, 마치 세포 하나가 고유 생명이지만 이 세포 100조개가 모여서 내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요. 유대인 헬라인 중요하지 않아요. 종 자유. 그렇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도 어린아이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공통적인 점은 주님이 머리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주님이 다 그렇게 각 지체를 두셨거든요. 여러분, 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다 눈 대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난리 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생각하지만 교회라는 게 다 나같이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모습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게 교회죠. 오히려 아름다운 지체는 덮어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선생된 목사에게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모르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10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1을 했다. 제가 9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 10을 한 게 훨씬 적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1을 한 사람이 훨씬 많이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받은 게 적으니까. 교회라는 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했냐, 누구 뭐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 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내 역할을 하고 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있으면 분쟁이 없어요. 분쟁. 서로 돌봐요. 서로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워해요. 연약하면 그걸 무시하거나 불편해한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영광을 얻으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야 얼굴 예쁘다 그랬더니 손이 얼굴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응? 너만 인정받고 나 손은 뭐야? 그런 손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라고 해도 못해요. 야 얼굴 찢어버려.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가 내 머리인 이상 못 찢죠. 주님이 머리이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함께 아파하게 돼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주님 머리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직분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른데 다 소중해 보이고 다 귀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은혜죠. 얼마나 큰 천국입니까? 이 자체가 천국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 역할들을 주셨어요.
이 역할들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해도 여러분 머리는 주님이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지만 여러분이 그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상하네, 나는 교회가 꼭 내 교회 같지가 않아.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별개고, 향기교회는 향기교회고, 향기교회의 일은 향기교회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주님은 여전히 내 머리시지만 내가 그 머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이 보이는 교회를 주셨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교인들이 모든 교회에서 뭐 내가 잘하냐 못하냐, 내가 얼마를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2020년이 되면은 또 직분자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한 15개 선교사들 단체들을 지원하고,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광희 목사님을 정식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또 매달 선교비를 지원해야 되고, 우리도 전도를 하는 전도부가 있고, 이런 일들을 내가 전도는 못해도 물질로 후원해야겠다, 기도로 후원해야겠다, 내가 이 선교지에 나도 내가 조건만큼 나도 참여해.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들어왔으니까 이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건축에 작은 거라도 참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건물이 운영되고 그래야 선교가 되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물을 우리 아는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데 다 흩어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인데 선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선교합니까? 없어도 다 나간 선교사가 하나님이 그분을 머리만 대시면 다 알아서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결단서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역할을 하고 또 선교를 섬기고 전도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그래야만 교회가 유지되고 뭐 그래야 교회가 되고, 교회는 그렇게 유지된 게 아니라 주님의 머리여서 유지되는 거예요. 이 건물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다 흩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 머리를 주님으로 삼는 스스로의 자기 점검과, 그게 쉽지 않거든요. 주님 머리로 삼는 일이. 여러분 11조라는 게 뭐 구약이냐 신약이냐 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저는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11조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내가 주님의 머리가 아니면 즐거움으로 못 해요. 그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 사람에게 피예요. 피를 빼서 한번 줘보세요. 그게 쉽게 주어지는가? 피는 생명이고 내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이신 증거를 내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기 위한 나의 결단과 도전이죠. 그러면 신기하게 충만해져요. 마음이 충만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어떤 문제들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019년 동안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2020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충만케 하실 걸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마지막 예배를 우리 머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